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한 믿음 좋은 남자가 철진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나님, 제게 딱 한 가지 기도만 응답해 주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얘야,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너의 꼭 한 가지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요, 날마다 어느 때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기도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다리를 놓으려면 그 교각이 태평양 바닥까지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시멘트는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꼭 내 인생에 필요한 거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냐?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요, 여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자가 내게 토라져 말 안 할 때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우는지 여자가 신경 쓰지 마. 그럴 때 진짜 그 참말의 뜻은 뭔지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들려왔대요. 야! 제주도까지 가는 거를 4차선으로 할까? 8차선으로 할까? 여기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자의 마음 알기도 어렵고, 여자애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어렵고, 그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모를 게 여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우리 식구는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조공을 딱 끄는 겁니다.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자기 나라는 좋겠지만 이 뒤를 이은 여호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연합군을 모집합니다. 자기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조공을 갑자기 끄는 데는 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도 있으니까 저기 유다를 들어서 같이 동력자를 삼고, 그리고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북으로 올라가서 가려고 그러면 거기 암몬도 있고 거기 또한 아시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길을 내달라고 그러기가 불편하고, 그러니 저 밑에 있는 에돔과 함께 합니다. 에돔은 이미 유다의 속국이었으니까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3개국이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조공을 들이던 속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컸겠습니까? 대단한 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기만 하면 이길 겁니다. 승리가 확실히, 싸우나 마나입니다. 분명하게 이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간 다음에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병이 뭐냐?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두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더운 날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짐승들은 우지저댑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큰일 났다. 그럴 때에 등장한 분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시원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리고 그분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실 물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마실 물의 문제, 3개국 왕들이 큰일 났다고 했던 문제, 출정했던 군인들이, 가축들이 아우성치던 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촌의 도처에서 창조 이래에 겪어보지 못한 큰일들이 나타납니다. 태풍으로 인한 바람 피해, 리비아 등등 홍수로 인한 물난리, 카나다, 하와이, 호주 등의 산불 문제, 모로코의 지진, 국내는 괜찮습니까?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22명이 아침부터 모여서 했던 마약 모임, 그래 결국은 경찰관은 죽지 않았습니까? 신당동 7번, 10번 출구에서 1년 전에 묻지마 살해를 당하고 모방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구에 시달립니다. 정치권은 정신 차리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김정은은 러시아까지 기차로 가서 우주기지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이야. 나약한 우리의 눈으로 보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 큰 산, 수르바벨에서는 평지, 우리에게 부딪힌 큰 문제, 난관들, 기적이 필요한 이 난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가슴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잠 못 이루게 만듭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경험, 아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아멘. 거기까지. 엘리사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선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당신의 아버지 선자에게 가든지 어머니 선자에게 가든지 아합을 섬기던 선자에게 가든지 이세벨을 섬기던 선자에게 갈 것이지 왜 내게 왔습니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호람은 그 아버지 아합과는 달랐다라고 3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알 섬기던 주상을 깨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한 사람이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걸 섬기게 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절기도 바꿨습니다. 네 번째, 백성들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상 섬기는 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개혁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 섬기는 네 왕, 아버지의 제사장, 어머니 제사장 가서 물어볼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포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어떤 아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탄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랬답니다. 얘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말씀에 굳게 섰대요. 뭐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2탄. 2탄은 안 가르쳐 드렸죠. 2탄. 이 아이가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더래요. 그래서 손을, 아니 보통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쓰는 거예요. 뭐 계속 씻으면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나갔다 오면 씻고 그냥 공부하다가 일어나도 씻고 계속 씻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얘야, 손 씻는 건 건강에 좋지만 너무 자주 씻는 거 아니니? 엄마, 욥기 17장 9절 말씀을 아세요? 여러분, 욥기 17장 9절 말씀 아는 사람, 또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욥기 17장 9절 말씀,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손을 늘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손을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건 그 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우리를 싸운다는 겁니다. 2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 침상에 던질 것이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내던져 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검을 가지고 너와 싸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다시 두 분이 안 읽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피가 묻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하면 괜찮다? 다 그렇습니다. 저 형무소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프리드리 황제 때에 포츠담 형무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시찰을 하는데 조수들이 저마다 무죄를 호소합니다. 대왕폐하! 저는 모함에 걸려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죄합니다. 대왕폐하! 저는 경찰관이 잘못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왕폐하, 신은 죄 지은 몸입니다.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줄로 압니다. 걸음을 멈춰서더니 급히 하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못된 놈이 여기 하나 있다. 이 못된 놈 때문에 이 형무소가 다 범죄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못된 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석방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쟤 보세요. 쟤 보세요. 쟤가 아니 너는 어떤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니나 잘해. 니나 좀 잘해. 문제가 생기거들랑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거들랑 주위에 있는 사람이 탓하기 전에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할 때 주님은 개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15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아멘.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검은 고를 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검은 고 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엘리사가 여호람으로 인해서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수금나에 이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악신이 쫓겨나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 성으로 들어갈 때에 비파와 수고와 수금을 앞세운 선지자들이 무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됩니다. 검은 고 소리는 선지자들을 동요한 선지자들의 동요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위의 나라들에게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모압이 괘씸했습니다. 이 왼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출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연합군의 군사력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세일 주민들이 연합군으로 들어왔을 때에 군사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대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오합지졸이 돼서 다 도망가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그리고 상처난 몸을 가지고 그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동원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잡잡합니까? 깝깝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으로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찬양 잘하자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어려운 찬양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소화해내는지 몰라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 양반들은 박수 받을 줄을 몰라. 칭찬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내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그러는 거지. 그럴 땐 일어나서 인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냥 흥얼거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모든 찬송가가 한 곡으로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시스 메트카프라고 하는 분의 찬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찬양은 하늘문을 열고 찬양은 의심을 멈춘게 하며 찬양은 소중한 복을 가져오고 찬양은 가장 달콤한 평안을 남기네. 찬양은 모든 속박을 풀고 찬양은 갇힌 자 자유케 하며 찬양은 모든 짐 가볍게 하며
찬양은 바로 해결의 열쇠라네. 찬양은 환경을 바꾸고, 찬양은 마음을 강건케 하며, 찬양이 영원한 것이 될 때에 찬양은 거룩한 능력이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어지는 찬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늘 양식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고,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찬양을 들어놔서 차를 타자마자 찬양이 들려 나오고, 하나님의 타치를 받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종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개천이, 바뀌었나요? 우기에는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개천이,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안 흐릅니다. 이걸 가리켜서 와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웅덩이를 크게 파라고 그래서 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대부분 이 지역은 비가 올 때는 바람을 동반합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북쪽 에돔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아우성 치던 군인들의 식량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가축들이, 또한 군수물자와 사람을 운반하는 짐승들이, 전까지만 해도 맞을 물이 없어서 전격적으로 진격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대들이 좌절했을 때에 흡족하게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소재 드릴 때.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은 소재뿐만 아니라 제사, 제물,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든 제물, 모든 제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재는 전승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는 아침, 저녁 기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3번 기도했지만 대부분은 2번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예배와 기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꽉꽉 막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답답하고 컬컬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잠 못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만 못하게 만들면 성경 공부는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고 그런다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은 만민이 성경 공부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맑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1998년, 1999년에 차광열이라고 하는 차병원에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 불임 치료를 하면서 199명의 자기네 병원에 불임 치료하는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전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불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임신율이 2배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귀로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2001년에 10월 3일자 기도받는 불임 환자 임신 성공률 2배, 이렇게 동아일보에 게재됐던 얘기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 산부인과, 의대 산부인과 로저 리워 로보 과장, 이분이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생식의학 전문지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80% 이상은 불치병자도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뉴스위크지에는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리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러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 노만 빌센트빌 목사님은 누구든지 하루에 15분만 기도하면 절대로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광화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받고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을 보내야 되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와서 기도받고 다녔어요. 한 2달 전에는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전에 대표 기도할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작년 10월 달인가요? 작정 기도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분이 같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하고 철렵을 갔습니다. 김밥을 싸가지고 대전의 대청산 밑에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거기서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까웠죠. 근데 조금 있더니 개미떼가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뭘 그렇게 날르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자비로운 목사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김밥을 들어서 개미 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개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야, 기적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게 없어요.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개미가 나의 은혜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살짝 움직인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살짝.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큰일이다, 큰일이다. 걱정하지만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작은 일, 우리의 기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십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